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갔어요, 여러분. 그 낚시질을 갔는데 금빛 찬란한 금빛을 띤 물고기 한 마리를 낚은 거예요. 물고기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낚시를 한 낚시꾼에게. 물고기가 가정이죠. 물고기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용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면 당신의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혹하겠어요. 낚시꾼에게 이 물고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낚시꾼이,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욕심이 생겨서 이 낚시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면 살려주지 그랬어요. 그때 이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용왕이 아니기 때문에 3가지 소원만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3가지 소원. 그때 자기는 5가지를 들어달라고 했잖아요, 이 낚시꾼이. 그러면 4가지만 들어줘. 또 낚시꾼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되면 3가지만 들어줘. 점점 그렇게 욕심을 낸 사이에 물고기가 그만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왜 죽겠어요, 여러분? 물고기, 저를 낚시를 좋아하고 여러분 낚시 가보면 이 손맛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면 물고기가 이제 무트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막 물고기가 막 정신을 못 차리죠. 막 파닥거리면서. 그런데 무트에 오래 있으면 조금 지나면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호흡을 못하면 금방 죽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물로 가야 될 물고기가 물로 가지 못해서 결국은 죽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의 욕심 때문에, 저의 무능함 때문에, 저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저의 실수로, 저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망쳐버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끝이 없는 인간의 그 욕망과 욕심을 비웃는 그런 예화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인간인데 그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조금 이렇게 얻게 돼도 또 얻고 나면 또 다른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인간은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오늘 본문이 12장인데요. 13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어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형님을 좀 설득해서, 아버지가 아마 자기들에게 유산 남겨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겨준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로 가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권위 있는 랍비들, 선생님들을 찾아가 가지고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흔하게. 누군가가 이걸 이제 판단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형제가 있을 때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형제가 있을 때 유산을 받게 되어지면 형님이 3분의 2, 그 다음에 둘째가 있으면 둘째 아우가 3분의 1을 갖도록 그렇게 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3분의 1을 가져가는 형님은 반드시 부모님을 모신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의 전제하에 형님에게 3분의 2의 유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니 계셨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는 쪽, 혹은 정작 뭐냐면 부모님을 못 모시거나 아니면 정작 아우 쪽이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좀 악조건에 있는 그런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형님이 3분의 1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유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게,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식으로 말해서 너의 말이 어떤 식으로 타당하지는 간에 이 형제의 탐심, 이 형제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말한 것이 인간적으로는 타당하고 확실한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 내면에 예수님 벌써 탐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나무라시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16절을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6절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정도로다가 이제 농사를 지었다면.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혹시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 거냐. 이어지는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가득 쌓아두자. 이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이 사람이 더 과간인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은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여러분 20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부자에게도, 또 그때 이 상황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도 들려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 이전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21절이에요. 여러분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많이 읽어라, 뭐 기도를 많이 해라, 예배를 많이 드려라,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문제가 명확해야 되느냐? 돈 문제가 명확해져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돈을 좋아하지요? 나도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아멘이죠. 돈 쓸 때가 여러분도 보세요. 저도 어제 장모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장모님한테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차도 사주시고 제 학비도 내주시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이제 70대 중반이 되신 우리 장모님에게 있으면 제가 억이라도 주고 수십억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좋은 옷이라도 다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에게만 그러겠어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제가 만나는 동기들 누구에게든지 제 주머니를 털어서 밥을 사주고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나
뭐니 해도 뭐가 없어요? 머니가 없어. 여러분들도 항상 그게 고민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목사님 내가 대번에 금방 이렇게 좋지 않을 텐데. 그러나 주님은 약간은 그런 허세 같은 거,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도 물질의 복을 주시지만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을 때 첫 출발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면 11조 생활이에요. 11조를 극복하고 나면 교회에서 어떤 부서나 어떤 찬조를 하거나, 교회도 여러분 어제 다 축금하잖아요. 축하 행사이기 때문에 축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 임직 받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상은 위임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도 우리가 문상을 가잖아요. 당진까지 3시간 이상 가야 된다는데 궁디를 좀 마사지 해 주십시오. 이 돈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어느 정도는 내려놔줘요. 그만큼 하면은 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결론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게 쓰지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가난하게만 살아가는, 인색하게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나무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일련의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항상 들려와야 돼요. 내가 실수하든지 내가 넘어졌든지 시험에 들었든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주님의 복음이거든요. 너가 예배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성경 많이 들었기 때문에,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너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물론 어느 부분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전도 못해도, 내가 성경 못 읽어도, 내가 예배하지 못했어도, 내가 헌금을 드리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법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요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어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제 위임받게 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제가 실수해서 많이 교회를 그렇게 못 돌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잘못했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얼핏 보면 여러분 이 농부는 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꽤나 지혜가 있었고, 특별히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니 농사기술에 대해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한결같이 지금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뭐냐?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어찌할까. 여러분, 돈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요, 어찌할꼬 수입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가 투자하지? 부동산에 투자를 하나? 어디다가 투자를 하나? 건물을 사야 되는데 어디다가 사야 되나? 여러분, 감사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로 어찌할꼬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를 많이 쓰고 싶죠? 나한테 좀 많이 부유한 것이 생겨서, 저 원평동에도 한우사, 아니 구민은 안 돼, 촌이니까
저 서울 가서 사놓든지 아니면 좀 돈 되는 데다가. 아니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게 그런 것이 있으면 재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앞으로 나오겠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근데 또 어찌할 걸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분들,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해요. 어찌하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메꾸지? 카드를 메꿔야 되나? 대출로 메꿔야 되나? 아니면은 뭐 사채로 끌고 와가지고 메꿔야 되나? 어찌할 거 고민하고 자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좀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을게요. 곡간을 크게 짓고 내가 거기서 쌓아둘 거다. 이게 그저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해답 찾아낸 거예요. 두 번째 19절을 보세요. 두 번째 대답이 뭐냐?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가득 쌓아두리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 두 번째 인간적인 지금 답이에요. 이 부자의 결론을 두 가지로다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쌓자라는 거와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쌓자, 먹고 즐기자.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래요. 우리도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건강하게 안 믿으면 그냥 쌓아두려고 하고 먹고 마시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들을 했거든요. 지금 평생 직장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도 훨씬, 문화생활하는 데 훨씬 더 많이 비중을 둡니다. 직장생활 허리끈 조여매고 빨리 집 사자,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집보다도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차가 있어야 돼요. 왜? 문화생활을 즐겨야 되니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어리석은 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갈 게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믿는 사람도 인간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은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이 뭐냐?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또 어떤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여러분 여행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쌓아놓고 아무리 먹고 즐겨도 하나님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너 그거 오늘 내가 그냥 다 내가 가지고 가면, 너 생명 가지고 가고 너 곳간에 있는 거 다 들고 가면 뭐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묻는 것은,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복은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찾아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몇 점을 주시려고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까?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점수로 판단해 본다면 너는 빵점이다, 빵점. 왜 어르신들, 왜 뭐 이쪽 팀들 왜 무슨 반상회 열리셨나요? 또 왜? 네. 자, 20절을 한번 아까 읽었으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져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50대로 들어오면서 사실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정말 제가 이렇게 화환이락도 받고 제가 이렇게 할 때는 그만큼 제가 발로 뛰었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그런데
건강을 좀 안 돌보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몸에 어떤 그 반응이 온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40대부터 여러분 벌써 틀려지잖아요. 요즘은 20대들도 우리 목사님 주위에 계신 목사님도 따님이 이제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도 암이 오고, 아니 목사님도 사모님도 막 너무 놀라셨죠. 나이 들어야지 어떤 질병이 오는 시대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가 오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단순화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자리를 좀 단순하게. 그러면 인간관계도 매우 평이하게 될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항상 문제를 상대쪽으로 돌리게 되는 게 복잡해질 때 오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은 우리가 저금을 좀 했든지 아니면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를 좀 했든지 그걸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건강식품 안 먹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저도 이것저것 챙겨서 많이 먹거든요. 저는 그냥 뭐든지 주면 먹어요. 아주 그걸 저희 집 사람은 아예 안 먹는 타입인데 저는 건강을 그래도 챙겨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세상에서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냐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 맞아요. 건강이 소중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자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해 쓸 물건, 내가 여러 해, 여러분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없으니까 여러분 문상가기 때문에 조금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할게요. 조금 긴다 그래도 아주 길지는 않아요. 내용이 조금 있어서.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러 해 내가 요것도 좀 준비하고 요것도 좀 준비하고 노후에 쓸 거 요거 내가 요때 돼서 요거는 우리 큰아들에게 줄 거 요거는 둘째에게 줄 거 뭐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막 여러 해 내가 요 나이 뜬 되면 요걸 하고 요렇게 하고 준비성이 있고 우리가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 해 이 부자는 그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나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막 안 먹을 거 안 입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밤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도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명까지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 부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밤이니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도록 가깝게 이해하려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보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조건이 뭐냐? 부정적인 건데 이 바보의 조건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 바보가 하는 짓은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의 바보의 조건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를 잃어버린 바보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의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한 거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맞이는 3분의 2, 둘째는 3분의 1이지만 형제가 많잖아요. 저도 저희 남동생하고 저하고 저는 맞이고 둘 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5명, 10명씩 있는 집들은 이제는 이제 딸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니까 그거 분배하다가 저희 집에도 저희 외가 쪽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제 논밥, 전답이 다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이모, 삼촌들 쭉 여러 명이거든요. 약간 그런 거 가지고 다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흔하게 한국 사회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요거 잘못하면 형제 간의 모든 것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못돼요.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놈이다. 너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저희 아버님이 82세인데 아직까지 유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강화도 그 뭐 땅값도 안 나가는 그 동네에 전답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주시는 거잖아요. 언제 주실지는 몰라도. 그래도 제가 항상 그렇게, 또 그게 며느리 되는 며느리들도 또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 동생에게 조금 더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가야지. 근데 그런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실제 인간은 내 앞에 딱 닿지만 내가 좋은 거를 좀 이렇게 짓고 싶은 욕망이 다 있다니까요. 아니 뭐 반응을 안 하세요. 다 있잖아요. 다 있다니까요. 그때 그거를 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좀 어디까지 양보하겠다.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바보가. 넌 바보다. 첫 번째 조건. 그래서 말세가 되면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서로 배신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핵심은 뭐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함이 뭐냐?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여러분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돈은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 하는 거예요. 돈 좀 계속 어디서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5만 원 써야 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뭐 3만 원 써야 되고 2만 원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거기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지 돈에게 다스림을 당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모든 것들이 다 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말세 증후군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형제간의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배신하고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모든 것들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주님 앞에 모든 전 재산을 드리는 이유들이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보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보의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심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자의 조건이 뭐냐면, 바보가 된 조건이 뭐냐? 탐심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바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 지금 형님한테 3분의 2 줬다고 이거 잘못됐다고, 우리 형님이 지금 부모님도 모시지 않고, 아니 내가 지금 부모님을 모시는데 우리 형님은 3분의 2 가져가고 내가 3분의 2를 받은 거 너 그렇게 이야기하지, 너 그
네 마음속에 지금 탐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니냐? 너 그 탐심을 삼가해라. 탐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땡겨가도록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내 것이다. 그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냥 맡겨진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영역까지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탐심이 나를 끌고 가니까. 두 번째 바보의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행복이 뭔지, 잘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한 번 인생 사는데, 여러분, 저도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웃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교인들한테도 제가 더 잘하고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들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내 가족들에게도 더 여러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벌써 저도 50대 중반으로 가는 그런 나이.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나이 자랑을 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걸까라고 하지만 행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 이제 별세하게 되면, 우리가 소천하시게 되면 수의를 입잖아요. 수의 안 입을 뿐이 없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것이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두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난 땐 손을 펴고 간다라는 거예요. 쓰고 나눈 것만 뭐냐? 내 거라는 거예요. 쓰고 나눈 것만. 보물은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지만, 헌금을 하시는 분들, 헌금을 저도 제가 이렇게 할 때면 헌금할 때가 가장 기뻐요. 사람은요, 뭐를 이렇게 줬다, 이 의미가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쳤다, 드렸다, 너무 뿌듯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한 분인데 조금이라도 더 늙으시기 전에 좋은 옷 입혀드리고 좋은 음식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바보의 조건, 어리석은 조건이 뭐냐? 짤막한 미래는 알았지만 영원한 미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인생 너무 빨라요. 어떤 분은, 제가 어제 울산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아니 이거 가발은 아니고 여기다 세탁을 좀 했잖아요. 나 머리, 제가 이제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머리가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졌거든요. 여기다 이제 염색을 하니까, 또 임직식을 하니까 지난 주간에 또 딱 시간 맞춰가지고 이발을 탁 하고 염색을 또 이발해서 평상시에 또 집에서도 했는데 13,000원 더 주고 또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다른 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감사하지만 저는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 점점 더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해 그렇게 짤막한 미래는 그렇게 알았지만 영원한 미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금방 가고, 여러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해서 난 70대면 뭐 여러 가지 뭐 노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 노후라는 것이 그때는 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이. 성경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내일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미리 알게 해달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건드려도 언제든지 그냥 깨어져 버릴 그런 그릇.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미 벌써 40, 50대가 돼도 여러분 너무 먹거리들이 좋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와서 결국은 우리가 병원이나 의료적인 서비스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골골골 하면서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골골하지 마시고 팔팔하게 100세 이상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연약함은 알아야 된다. 야고보는 신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동창에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죄송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신 애들도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화도 그 천에 섬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맨날 코리대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다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여자 동창들은 벌써 50대 중반이 되면 더 저보다도 자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잖아요. 아니 엊그제 그 강화도 바닷가에서 그냥 그 학교 옆에 제작거리고 그렇게 지낸 시절이 엊그제인데 벌써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이제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오고,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고 뭐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것도 20대 초반에 저희가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그런데 인생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계와도 같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 날이 그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날들이라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서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20절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바보의 네 번째 조건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자기의 생명의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초를 다투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건강 관리하고 운동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달라고. 말씀을 여러분 정리할게요. 어리석은 자요 바보요
물질보다 더 종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바보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을 대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또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2019년도에 더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번성하기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유튜브 찾아보셔서 한번 여러분이 하시고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인생은 짧은데 주님 앞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지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